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한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부탁이니 당신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그러나 기름은 바르지 말고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나서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하고 요압은 그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요압이 다윗에게 보낸 드고아 여자입니다. 드고아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자를 요압이 데려와서 그 여자에게 왕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그 스토리를 넣어준 거예요. 자,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그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요압이. 여기 1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루야는 수루야는 누굴까요?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인 아비가일과 다윗의 누이인데 다윗의 누이 수루야가 아비가일과 수루야는 나하스의 딸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나하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17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25절에서는 이 수루야는 나하스의 딸이에요. 17장 25절.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이드라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과 결혼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었다. 네. 나하스의 딸 아비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 그러니까 수루야는 요압의 어머니고 또 그 나하스의 딸 아비갈 나하스의 딸이에요. 수루야가.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상하게 이 수루야를 이새의 딸이라고 또 말했어요.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역대상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의 누이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명이며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다. 네.
그들의 누이는 수루야, 누이가 수루야와 아비가일인데요.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요압입니다. 요압. 첫째가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세, 셋째가 아사헬이고요. 네. 왜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세가 재혼을 한 것 같아요. 나하스라고 하는 여자와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 이 나하스는 아비가일과 스루야라고 하는 딸들을 데리고 이세와 결혼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세는 원래 아들만 8 낳았잖아요. 이세가 아들만 8 낳았고 막내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누이가 있어요. 아비가엘하고 수루야. 그런데 수루야를 나하스의 딸이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이세의 딸이라고도 기록했어요. 왜 이세의 딸이라고 그러지 왜 나하스의 딸이라고 기록했을까? 나하스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서로 이혼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하튼 이세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고 그 수루야의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요압이고요, 둘째가 아비세고요, 셋째가 아사엘이에요. 다 장군들이에요. 성격이 거칠고 아주 호전적이고 급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들이에요. 사촌들.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사촌들인데 장군감들이 아주 사람들은 훌륭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감정적이고 또 성격이 거칠어요. 성격이 거칠 수도 있죠. 남자들이 보통 여자분들보다는 성격이 좀 거칠고 또 직관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제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그게 아사헬도, 아사헬 그 막내 동생 아사헬도 사슴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그냥 창끝으로 따라오는 아사엘을 배를 찔러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그냥 기어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압도 성격이 아주 거칠어요. 결국에는 요압이 다윗이 다루지 못하고 또 이제 자기 조카잖아요. 죽이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죽었죠,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이 요압을 이제 처단하죠. 솔로몬이 요압을 결국은
죽입니다. 너무 거칠고 하나님의 일에 자꾸 손해를 주고, 이 하나님의 일에 손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뭐 충성한다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 그걸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호흡을 좀 길게, 여러분 호흡을 좀 길게 해야 돼요. 호흡을 길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 그렇게 나가야지. 그걸 그냥 조급한 마음으로 가인처럼 그냥 당장에 일을 치르고 그냥 동생 때려 죽이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자기 형 암논, 배다른 형, 첫째 형 암논을 살해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달아났어요. 외할아버지 나라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몇 년 동안 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13장 3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쳐서 그 술에 갔는데, 그 술이 이제 외가댁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인데 3년 동안 거기 머무르고 있어요. 3년 동안. 압살롬을 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넷째 아들, 셋째 아들. 3년 동안이 압살롬을 못 보고 있네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기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웬만한 모델을 뺨칠 만한 그런 참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이 아주 호감이 좋아요. 사람들의 인기가 좋아요. 압살롬이 등장하면 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 참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요.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살아있는 아들인 압살롬에 대해서는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아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지 뭐 3년이 지났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에 도망가 있고,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군대 장군 요압이 꾀를 냈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을 알고 2절에 드고아에 사람을 보냈어요. 드고아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5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한 40리? 베들레헴에서 한 40리 밑으로 내려오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압도 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요압도 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이 드고아 사람들 잘 알아요. 뭐 40리 떨어져 있으면 뭐 다 잘 알고 지내는 거죠. 네. 거기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 여자를 데려왔죠. 지혜로운 여자 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2절 중간에 부탁이니 부탁한다. 당신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그러나 기름은 바르지 말고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나서 3절에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예, 왕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 중요한,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왕에게 상소할 수 있어요. 호소할 수 있어요. 그 왕께, 다윗 왕께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제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고 요압은 그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랬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와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말하기를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하니 왕이 그 여자에게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제 남편이 죽어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가 들에서 싸우니 그들을 말려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온 집안이 일어나 왕의 여종에게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라. 우리가 그가 죽인 자기 형제의 생명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가 저를 죽여 상속자조차 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게 남은 불씨를 꺼서 제 남편의 이름과 자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네. 자, 드고와 여자가요,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왕이 그 상복을 입은 그 여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남자애들은 서로 치고받고 잘 싸우잖아요. 들에서 싸우다가 하나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였는지 동생이 형을 죽였는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기 형제를 죽인 그 나쁜 놈을 내놓으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어디 자기 형제를 쳐 죽이냐? 당장 내놓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죽어서 없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이 하나마저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달려드니 그들은 제게 남은 불씨를 꺼서 제 남편의 이름과 자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게 좀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35장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민수기 3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서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피를 복수하려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여도 좋으니 그가 살인자를 만날 때 그를 죽일 수 있다. 네. 살인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도 문제가 없다. 그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그 복수를 해서 내 형제나 부모나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유괴하는 거, 잡아가는 거 있죠. 사람을 그 유괴, 붙잡아가는 거. 유괴범, 사형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 과실치사라는 거 인정해줘요. 과실치사. 자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거 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나무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 죽은 사람의 가족은 억울하네요. 이건 원수를 갚아야 된다. 도끼자루 똑바로 하지, 그 왜 잘 못 다뤄가지고 사람을 우리 아버지 죽게 만들었냐,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 원수 갚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달아나면 돼요. 도피성이 있어요. 6개나 만들어놨어요. 공식적인 거예요. 예. 도피성으로 달아나면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도피성으로 달아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지금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 밖에 나오거나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없다. 네.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과실치사 인정해줬어요. 물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정말 과실치사냐 아니냐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이에요. 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해요. 그 아들 내놓으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왕에게 와서 그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살 수 있도록 왕께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늙은 다윗왕이에요. 늙은 다윗인데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하니, 드보아의 여자가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그 허물은 저와 제 아비의 집에 있을 것이니 왕과 왕의 보좌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데려오너라. 다시는 그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피를 보복하려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을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왕이 여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누구도 네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보장한다.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줬어요. 해결됐네요. 그런데 이 드고와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또 말하기를 청하오니 왕의 여종이 나의 주 왕께 한 말씀만 더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왕이 말해라 하므로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는 주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이고 땅에 쏟아지면 다시 모을 수 없는 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쫓긴 자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방책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므로 왕의 여종이 내가 왕께 말씀드리면 꼭 왕께서 여종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니 곧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으려는 자의 손에서 왕의 여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드고와 여자가 이제 본심, 진짜, 핵심을 말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왕의 여종이 나의 주 왕께 한 말씀만 더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말하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는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쫓겨난 사람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누가 누굴 죽였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죠. 달아났어요. 못 돌아와요. 3년이 지났어요. 아니 제 아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제 아들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 그 쫓겨난 아들 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건 왕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왕이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받아치네요. 자기 아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왕이 살려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의 아들 압살롬 형 때려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왕이 용서해 주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왕이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 다윗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자면 걸려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 보면 공의는 사는데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바로 한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바로 하다 보면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하는 건 좋은데 기분 나빠.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 그 12장 이제 1절부터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거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이 있고 잘 산다 아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하고 가족들이 살고 있다. 암양 하나하고 가족처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송아지를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사람 집에서 가족처럼 살고 있는 그 암양을 붙잡아다가 그 암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러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놈이 누구냐? 당장 그거 죽여야 된다 그거는. 그런 그 악질적인 그런 못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햇사람 우리아의 그 아내를 당신이 빼앗고 왜 우리아를 죽게 만드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다윗 죽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보면 17절에 또 이제 그 사람 죽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4장 17절. 만일 어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가축을 쳐 죽인 자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네. 만일 어떤 사람을 쳐 죽인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살인자는 죽는 겁니다. 성경이에요. 사형제도 정당해요. 사형제도 정당합니다. 네. 인권에 맞지 않다고요? 죽은 사람의 인권, 그 유가족들의 인권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법을 엄하게 해야 되고 또 법을 잘 집행해야 돼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판사나 검사나 공수처나 경찰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일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침범하면 이제 월권이죠. 월권. 세상에서는 이제 그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헌법 심판을 받죠. 근데 헌법 심판하는 사람도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심판하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나라 다 어려워지는 거죠. 판사들은 그래도 좀 잘 판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공격 못해요. 어떻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신앙 양심 걸고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한다. 욕심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징계하시죠.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건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딱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여자가 말했잖아요. 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하나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런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다윗이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하고 맞지 않네요. 성경은 살인자는 죽이라 그러는 건데 다윗이 왕이 그 살인자를 죽이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생기네요. 하나님 말씀은 살인자를 죽이라는 거고 다윗은 죽이지 않도록 하겠다. 죽지 않는다.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여기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다윗이 그런 일이 있냐고. 그거 참 비통한 일이다.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죽였으니까. 형을 죽였는지 동생을 죽였는지 죽였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달려들지도 못하고 잡아가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내가 살려줄게. 네 그 아들, 살아있는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보장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멋있는 왕처럼 보이겠네요. 멋있는 왕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뜨리고 다윗이 인정으로 기울어지는 게 돼요. 그게 정당한 건가요?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네?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이실직고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어쩌다 그런 죄를 지었냐? 큰일 났다, 이제. 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너 이거 이제 알려지면, 너 형사들이 오고 너 붙잡으러 올 텐데, 어? 옥살이를 해야 될 텐데, 어? 그럼 둘이서 상의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깜빵에 보내면 안 된다. 숨겨보자. 덮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감옥 갈 죄를 지었어요. 근데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숨겼어요. 덮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통났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됩니까? 공모가 돼요. 공모자가 돼요. 아들을 살리려다가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고, 예?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되, 죄를 어떻게 경감시키는 거예요. 죄를 낮추는 거예요. 자수해라. 자수해. 너 아빠 엄마가 너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래 큰일 난다 너.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너를 고발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자수해라. 자수하면 판사가 많이 봐줄 거다. 고려해 줄 거다.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해라.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면 돼. 그러면 거기에 상하는 죄값만 치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결되는 거다. 이건 도망갈 수도 없고 숨길 수가 없다. 죄를 어떻게 숨겨요? 죄는 드러난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죠. 여러분, 아들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 아들 죽이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비난 받으라 그래. 비난 받아요. 욕을 먹는다. 욕 먹으라 그래요. 욕 먹어. 손가락질을 받는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면 돼. 그 값을 치르면 그 다음에 자유가 돼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 비난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렀잖아요. 죄값을 치르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려고 덮어주면 이제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혐의가 있지만 증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혐의가 짙다. 근데 증거는 없다. 증거가 다 사라졌다. 감옥에도 안 가고 판사 앞에도 안 갔어요. 혐의는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그런 거라고. 저 사람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 어디 갔는지 그 따라다닙니다.
직장에 간다?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그 직장에다가 고발해요. 아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전에 이런 짓을 했는데 감옥에 안 갔지만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왜 당신 직장에 데리고 들어가냐. 직장에도 못 가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앞길을 가로막아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러면 그때 벌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 벌 안 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감싸는 바람에 그 아들 앞길을 막게 돼요. 그 당시에는 가슴 아프지만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값을 치르면 그 다음엔 해결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돼. 자수하면 죽일까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입장 곤란해졌어요. 다윗이. 왜 당신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그러냐? 3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이고 땅에 쏟아지면 다시 모을 수 없는 물과 같은데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죽은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 다 지나간 일인데 쏟아진 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쫓긴 자라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방책을 베푸시지 않느냐. 왕께서 방책을 베푸시면 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압살롬도 방책을 베풀어 가지고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돌아오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왕이 그 여자에게 물어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물었어요.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요압이 너한테 이렇게 나한테 말하라고 네 입에다 넣어준 거냐? 물었더니 여자가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주 왕이시여. 내주 왕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왕의 종 요압, 그가 내게 명령했고 그가 이 모든 말들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 요압이 만든 일이구나. 이게 보니까 이 드고와 여자를 나한테 보낸 사람이 요압이로구나. 눈치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일 처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붙잡다 보면 잘못한 걸 묵인해 줘야 돼요. 죄를 묵인해 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니, 저 사람은 저러는데도 봐줘놓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목사님?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는 거 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아닌 거 막 하면 안 돼요. 법에 없는 거 자꾸 하면 안 돼. 그거는 다 자기 책임져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신앙 양식에 맞지 않는 거, 그런 것은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시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